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한 번은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서 집에서 조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아들이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거들었습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을 보고는 해보도록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몇 물건들이 반대 방향으로 끼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화를 낼 수 있나요?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려고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제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잘못 조립을 하였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 아이에 대해서 한 것과는 반대로 신경질을 냈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잔소리를 분명 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언급한 것처럼 로마 교회가 유대인 신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지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함으로 이방인 신자 중심이 되었습니다. 후에 유대인 신자들이 돌아와서 보니 이방인 신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유대인 신자들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전과 다르게 이방인 신자 중심으로 너무나 자유롭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 신자들은 옆에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던 혹은 해외에서 살던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과 율법을 지켰습니다. 특히 율법 중에 음식에 대한 정결법은 꼭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정결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의 샤리아 법에서는 할랄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동물의 피, 이슬람의 도축 방식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도축된 동물, 알코올성 음료 등은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율법이 허락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할랄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음식을 코셔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법에 나와 있는 음식 규례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코셔르라는 말은 적합하다, 적당하다, 일치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 신자들이고 이들은 채소만 먹는다고 말합니다.
정결법에는 채소만 먹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소, 양, 염소 등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들이 많았습니다. 정결법에서는 허락된 짐승이어도 우상에게 바쳐진 잘못 도축된 짐승이기에 못 먹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부정한 짐승인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옛날부터 시장에 가서 그런 고기를 사서 먹었기에 여기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이 찝찝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부정한 음식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한 마음의 양심에 거스리기에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또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지켜왔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절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안식일의 경우 반드시 꼭 지켜야 했고 다른 절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여겨왔는데 아무리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해도 하루아침에 그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차라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옆에서 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좀 답답해 보이고 유대인 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너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유대인 신자들이 보기에는 이방인 신자는 어떻게 보입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방탕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두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신자들처럼 유대인 신자들이 믿음이 주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함께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형제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절기를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방인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따라 믿음대로 살고자 해서 한 행동이기에 자신들이 마음대로 살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신자들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고 서로가 함부로 업신여기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바울은 형제를 업신여긴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매우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바울에게는 음식이나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문제보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행하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식이나 절기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행사를 할 때, 음식을 만들거나 혹은 건축을 할 때 우리는 저마다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회의를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관점에서는 잘해보려고 하기에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고 저런 것도 걱정이 되어서 각자 저마다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우리는 무엇을 쉽게 놓칩니까?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의견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인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대해서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것으로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이 가구를 망쳐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를 도우려는 그 마음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저도 아들도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도 저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제 마음이 상처를 입고 신경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보다는 망쳐놓은 가구만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다가 내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진짜 문제일까요? 누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몰라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런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문제처럼 보이고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다 놓은 가구가 부셔졌다는 사실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화를 낸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알아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은 아닌지 오늘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책망 앞에 순종함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여전히 배워가고 있고 여전히 좌충우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형제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때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결정하게 하시며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주께서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이 일로 형제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서로 더 격려하며 세워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문제들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로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